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지 않죠. 암탉이 울면 알도 낳고 또 집안도 잘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쳐다보기라도 해야죠.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쳐다보기라도 해라.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팔복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팔복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르지 못할 높은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또 찾아내면 결국 그 나무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팔복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8번째 마지막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은 가장 고차원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복을 받아야지, 상을 받아야지 왜 박해를 받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박해를 받는 것이 저주이지 박해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로운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왜 박해를 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고 그리고 영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야, 참 밝아서 좋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환해지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아니, 평화의 왕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막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품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의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둠과 타협하셨다면 얼마든지 환영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인정해 주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어둠과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맨 처음 살인자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살인자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아주 죄짓고 못된 짓 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기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넘쳐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외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정과 부조리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혼자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 손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적당히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조금 쉽게 고생 안 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회를 뿌리쳤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감옥에 가고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 참 믿는 사람이 정말 저분은
저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때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주인이 이제 자기가 부리는 종에게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예수 안 믿고 너는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아니 너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님, 만약 포수가 총을 빵 쏴가지고 두 마리 토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한 마리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주인님은 어느 것을 먼저 따라가겠습니까? 그거야 도망치는 토끼를 따라가야지. 아니, 죽은 것은 이미 내 것이니까 살아있는 토끼를 쫓아가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인님의 영혼은 이미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은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 반대가 없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되는가?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버리고 저주지 왜 그것이 축복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가? 물론 무조건 박해를 받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리고 내가 무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그저 단순한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박해가 축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기준, 복의 기준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저 축복이라고 하면 내 육신이 잘 되고, 그저 물질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보시는 것은 우리 육신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313년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큰 박해가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번의 박해가 있은 후에 결국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AD 67년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는데요. 네로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모함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식인종이다, 방화범이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온몸에 그 왁스가 발라져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곳에 양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영락교에 있을 때도 해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또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그 나라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거기 종교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무조건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모든 혜택이 하나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가 좀 지역별로 띄엄띄엄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한 5개 교회가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저렇게 교회가 모여 있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침입을 해서 자꾸만 불을 지른대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다 보면 교회가 다 불타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너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퇴조한 원인을 많은 학자들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강력한 적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교회를 개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부흥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어요. 중세 기독교.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목회자들에게 나라에서 막 월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물론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적이 많았어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일본에게 탄압을 받았죠. 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그 공산주의자로부터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데 기독교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은 때로 막 남편에게 막 머리를 쥐어 뜯기고 시어머니한테 막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교회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 교회는 피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 까닭은 교회의 원수인 사탄이 기만자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나의 피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의 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낸 만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세 번째 옥살이를 마치고 잠깐 이제
추록을 해서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5가지 종목의 기원, 5가지 제목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 5가지 기도 제목은,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긴 고통, 잠깐 고통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만 긴 고통, 장기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세 번째로, 교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네 번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 이 설교 후에 또 네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3층에 보면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독교 탄압에 항거했던 202명, 202분의 그 순교자들의 사진이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나가는 입구 쪽에 거울이 걸려 있어요. 거울. 그 거울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글쎄 죽을 위험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손해, 조롱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바로 그것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7가지 복은 복이 있나니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이 8번째 복은 복이 있나니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조롱, 하나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버지, 너무나도 얄팍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손해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그 사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급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